네. 정말 좀 놀랐어요, 진짜. 예. 아시다시피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전체 틀을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이거를 뭐를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승자박일 것 같은데, 저는 목소리가 곱고 아리따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기에 좋은 목소리입니까? 이런 야속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아리따습니다 할 법한데, 특히나 있죠. 기도하는 목소리라고 얘기해 주신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죄짓 맡은 우리 구주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강하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반주하신 분한테 특별히 좀 더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 루미나 찬양 대신해서, 루미나 찬양대가 저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놀라운 찬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루미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56면 25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3월을 시작한 한 주였잖아요. 3월을 시작한 한 주가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나오는 삶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해서 너무 사랑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의상이라도 은혜요 할 법한데 다 침묵으로 차마 기도라고는 할 수 없으니, 예, 맞아요. 우리는 은혜가 너무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임하시는 은혜가 보이십니까? 예. 뒤늦게 아멘. 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그 마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주님의 환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아니요, 믿느냐고 안 묻고요.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왜 이루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사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무엇을 성취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인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나를 통해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나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자세. 근데 누구에 대한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럼 내가 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교리를 그 정도 알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땅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래서 말씀하고 깨달은 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강권했어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변화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요?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위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걸 위해. 우리 이미 시편 기도학교 때 계속해서 외쳤죠.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 내려놨어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말하면 하실걸요?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올 겁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 감사합니다. 야, 우리 장로님들은 좀 남달라요. 역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일어나소서.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이야, 장로님 안에는 다릅니다. 예.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그걸 위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섬겨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통해 변화되고 무엇을 통해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섬김을 통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방금 저는 맞습니다.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자, 여러분들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교회 봉사하세요, 이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 테스트를 해서 뭐가 은사인지 알고 그 은사에 합당한 뭐 교회 여기 봉사하고 저기 봉사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는 방금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자녀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 무너진 직장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을 입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 것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의 제자들을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붙여준 영혼들을 섬겨야 되며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내가 가진 것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경험에 따라, 아니요,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에 따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주께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 증거가 뭐죠?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증거죠.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 내가 예수를 찬양한다는 거,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연약하든 크든 견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사.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만 가정을 섬길 수 있고 받은 은혜로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넣었습니까? 받은 은혜로만 하는 거지, 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뭐가 추가적으로 보여지고 뭐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섬기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또 섬겨야 됩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섬겼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손해를 볼 만큼 섬기고 있고, 내가 말씀 믿고 아무런 대우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여기에 나에게 더 큰 희생, 더 큰 인내를 요구해도 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내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듣고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나도 대우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차라리 안 할래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영혼을 살릴 자로, 자격 없는 나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자로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누가 택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침체되어 있어서 멈추어 있다가 자연스럽게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 표대를 향해.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루시는 그때까지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권속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 그러한 은혜의 권속이야 승리의 권속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허락하셨어요. 왜요? 주의 몸된 교회에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셨어요. 왜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나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데 직장 가운데 어려움 있는 우리를 아시사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의 3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절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따라 섬기는 공동체. 오늘 정말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따라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대로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아델포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변화되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워지는 바로 우리, 그 사명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야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떠한 절대적인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다양성과 상대성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종교 역시 절대적인 진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자꾸 튼탑니까? 예배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튼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장로님들을 제가 칭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있다는 거죠. 내 환경이나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맞습니다. 종교 역시 지금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점점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인간이 중요해지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말로는 아멘 하면서도 기도에 전념을 다하기보다는, 기도에 힘을 쏟기보다는 다른 것에 힘쏟는 것이 좀 더 낫고, 기도는 첨가물 정도로 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작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종교적 다원화가 확산되면서 탈종교화 현상이 아이러니하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믿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있고,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빠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구교회의 몰락은 교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마치 하나의 전조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야,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면 어떡해? 교회가 이렇게 자꾸 찢어지면 어떻게, 다투면 어떻게 라는 교회의 분열을 말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는 흐름 속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태 가운데 아, 맞아, 교회가 전부가 아니지, 믿음이 전부가 아니지, 그리고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 꼭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란 증거 아니겠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수 적다 못해 이제 없어지겠지, 점점 없어지겠지. 아, 신학대학교도 지금 성교학과는 아예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신학교도 점점 사라져가는 판에 이러다 나 역시 지금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계속 이 믿음을 고수하면서 이 말씀만 붙들고서 우격다짐으로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주류처럼 혼자만 어리석은 자처럼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왜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떠한 시대의 흐름도, 어떠한 사상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연대에 속한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을 올바로 지키는 것만이 가장 보장성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은 절대 그 누구도 와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오늘 놀란 게, 두 번째 놀란 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뭘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성 있으세요. 영성 있으세요. 하필 이걸 선곡하셔가지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결혼할 친구들이 찾아온 거죠. 그럼 그 가정은 무너집니까? 견고합니까? 하필 이 말씀 앞에 찾아온 거예요. 결혼식이 다음 주라서? 아니,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물론 그들은 아직 한참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복이 있는 자들이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럼 어느 자리가 복이 있죠? 고백하시겠습니다. 아, 예, 아멘 있는 자리? 네, 미리 침노하셨네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견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가정은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와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3장 21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은혜의 공동체로서, 자,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와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해체를 논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재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 재구축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내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 성경을 통해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 재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재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동안 사역을 해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이 정도만 인정하시는군요. 아직 더 정진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깝다고 이걸 견지하다가는,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재구축해야 됩니다. 즉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석이 이미 깨져 있는데 이 위에 올려봤자 이 집은 안전합니까? 무너집니까?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당연히 이러한 일은 이렇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 중심으로 나아가 재구축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위한 사역이요, 이 사회와 크게는 이 시대를 위한 매우 중차대한 사명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성경에 다 은혜로운 내용만 있습니까? 다 잘 되는 이야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성경에도 인간의 어떠한 완고함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패역한 이 왜곡됨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나 존립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며 그저 손 놓고 울고만 있었습니까? 즉시로 희망이 없구나, 난 그걸 하지 말아야겠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시대에 편승해서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며 내 가정까지도 세상 속으로 내모는 그런 작태를 벌였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그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입니까? 굉장히 교회답지 않은 상황입니까? 교회답지 않은 상황이죠. 로마 교회 어떤 상황이죠? 분열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아신 바와 같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추방당했다가 되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사이에 추방당했을 때 교회를 비워두지 않고 그 사이에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반목과 분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주 49년 추방령을 내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5년 뒤에 네로 황제 시대에, 자, 어느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돌아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없는 사이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데 내 눈에 봤을 땐 지킨 겁니까? 내 자리를 뺏은 겁니까? 내 자리를 뺏어 차지하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꼴사나운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기에 누가 지켰습니까? 내가 지켰어요.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지켰는데 꼴에 갑자기 그 전에 있던 선배라고 와가지고 갓난을 대충해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기에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 지켜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어려울 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좀 뭔가 풀리는 것 같고, 아니면 갑자기 또 뭔가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나한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뭔가 짐을 더 주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 지금 서로가 서로를 눈꼴시하고 시기하며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네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1번 좋은 인물, 2번 나쁜 인물.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매우 나쁜 인물이죠. 뭘로 유명하죠?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인을 박해한 황제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 핍박하는 정부죠. 지금 외부적으로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데 정작 교회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분열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떤 두 가정이 있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너무 안 좋죠.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두 가정이 있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두 가정 다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겁니다. 우리 가정인가 하면은 그 가정 아닙니다. 네, 보통은 내 가정인가 하면 나라고 했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이 두 가정의 스탠스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은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럴수록 일단 하나 되는 게 우선이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하나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하며 결단하기로, 서로 대화하면서 풀기로, 대화 가운데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걸 각오하고, 그래 내가 받아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만은 표대로 두고 서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서로에 대한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존속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위해 사소한 것은 내려놓고, 무엇이 사소하다? 내 마음이 사소하다. 사소한 건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좋은 가정입니까? 안 좋은 가정입니까? 두세 명만 좋은 가정에 여기시네요. 그럼 좋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와, 우리 양이 이런 분들이 있군. 네, 남의 양이라 생각해 주세요. 네. 근데 다른 한 가정이 또 있는 거죠. 현실적인 괴로움이 너무 힘든 겁니다. 서로가 서로 욕하기 바쁜 거예요.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 욕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기준이 누구죠? 각자에게 두고 있는 거야, 각자에게. 그럼 각자 얘기는 다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러면서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정답은 누구니까? 자기. 그래서 잘 달래요.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딱 보면 자, 우리는 얼굴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사건건 짜증부터 내고 사사건건 화부터 내는 겁니다. 얼굴에서도 짜증이 배어나오고 언행에서 날이 서 있으며 가정의 분위기는 이제 냉랭한 것부터 무겁기 그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해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보이는 거죠. 말씀은 뭐였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자입니까? 말씀을 보는 자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내 상처를 기반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나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과연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현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압박 가운데서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라고 하면서 로마교회 내부의 갈등을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가 조속히 분열을 그치고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실까요? 은혜에 따라. 맞아요. 은혜에 따라 은혜로 섬기는 공동체인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너가 잘못했어, 너가 틀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다고요? 자, 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에 따라 은혜로 섬기는 공동체. 우리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은혜에 따라 은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문제만 보여요. 자,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들 그럴 분들이 아니겠지만 이 삶은 절대 안 바뀐다. 이 공동체의 문제는 이 삶이라고 생각하신 그 삶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병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감사해요. 정직한 여러분. 솔직히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정직이 장점이었는데 갑자기 외식이 장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솔직하게 한번. 자, 그 영혼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믿음이라 해야 됩니까? 외식이라 해야 됩니까? 변화됐으면 좋겠죠. 근데 말씀에는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지만 막상 그 면상을 보면 어떻죠? 예, 이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벌써 뭐가 나왔어요? 얼굴이 아니라 면상.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은혜가 흘러나옵니까? 치밀어 오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라통, 예, 이제 정직해지셨네요. 예. 변화는커녕 내 화라도 안 돋궜으면 좋겠다. 예,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세워진다. 무엇으로요? 일단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영혼은 너의 어떠한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떠한 욕구나 니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 섬긴다 그랬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은혜로 섬겨야 한다고 할 때, 자, 마음속에 이제 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럼 그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란 단어 안에 무엇이 담기는 것입니까? 즉, 은혜로 섬긴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가정에 물질이 부족하면 그 은혜를 뭐로 생각해요? 기가 막힐 정도로 물질. 만약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은혜는 뭐가 있는 겁니까? 갑자기 뭐 온유함, 화평함, 대화에도 싸우지 않고 날설지 않는 사랑함. 근데 건강이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이 은혜는 뭐가 있다 생각해요? 건강. 고백하실까요? 나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질문을 들으면 은혜에 따라 은혜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말에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은혜에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이 은혜에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아가라, 섬겨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으로 가정을 섬기고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란 말입니까? 이미 나는 인내하다 못해 이제 지쳤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야? 한번 제가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 못 하십니다. 나는 손해를 넘어서서 이거는 피해 수준이고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리석게 짝이었습니다. 왜요? 이렇게도 섬겨봤고 저렇게도 섬겼지만 그 사람 우리 가족 변화될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해결될 힘이 안 보입니다. 이제는 지칠 만큼 지친 내가 무엇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은혜로 감당하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렇게 은혜로 받은 은사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질서. 맞아요. 섬김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받은 은사가 대체 무엇인지, 은혜에 따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한 섬김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있는, 요즘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여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주여 나를 위해 영적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의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부적으로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겠죠.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죠? 분열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대교회, 뭐 사랑이 넘치고 유무상통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들은 지금 외부적으로도 박해, 내부적으로도 돕는 자가 없으니 먹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렵겠죠. 가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여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즉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가진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지금 여력은요, 여력도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주님, 내가 내 가정을 섬기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맥시멈이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우리 목사님 고생하는 거 아시죠? 근데 알죠, 나도 근데 해주고 싶어도 나도 여력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죠?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은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가 생각들죠? 그럼 내 은사는 뭐지? 나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지? 그 질문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내 은사가 뭐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고백하실까요? 각각 다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통해 가정을 섬길 때 내 은사가 뭐냐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가 아니라 무엇부터 살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말씀은 알아도 기가 막힐 정도로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요?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족들이 있는데 오늘 제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은혜 받습니까? 뭔가 은혜 포인트가 다릅니까? 물론 성령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포커스는 나에게 그럼 어떤 은사를 주셨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이지가 아니라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르게 주셨다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커스를 내가 무엇을 받았냐가 아니라 포커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분쟁과 갈등은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이들이 받은 은사를 보고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 판단하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다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더 희생한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만큼 못 따라하고 있다라는 피해의식과 나만큼은 고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시기에서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 노력은 과대평가하고 상대의 노력은 과소평가하는 데서 다툼과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신앙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준이 누가 되고 있어요? 내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내 방법론을 고수하고, 그리고 방향도 내 방향을 고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명령을 받아도 같은 부서 안에서도 방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꾸 다르게 가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다라고 한 첫 번째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예언의 은사. 제일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보통은 이런 예언의 은사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미래. 정직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가지고 싶죠. 정말 정직하네요. 예, 가지고 싶죠. 맞아요. 이러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보통 미래의 일을 철석같이 알아맞추는, 다가올 일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마치 세상 말로 하면 신기 있는 영험한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접근이고 핵에 망측한 이해 방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이단, 사입이나 무속신앙에서 일어날 법한 황당무계한 미래 예측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6절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금 분수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 예언의 전제가 중요해요. 예언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예언의 전제는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방향과 폭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정도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감을 해서 그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고 영적 파워가 키워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성숙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트러블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고백하실게요. 나를 성숙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길 원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길 원하세요? 요만큼 사랑하길 원하세요? 역시 아이들은 이만큼이라고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말은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이만큼이요. 이만큼 하길 원하십니까? 이만큼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맞아요. 아유, 이쪽 보고 해야겠네. 이만큼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기적이었어요. 혼자 아멘 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작 이만큼 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나를 더 성숙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라고. 내 눈에는 내 자녀가 그냥 문 닫아놓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해결책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은 자녀의 답답함, 배우자의 답답한 시간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시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나쁜 드립을 할 뻔했어요. 지금 이 시간은 김성숙 권사님의 시간입니다. 예, 나쁜 버릇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성숙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물의 변별력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변별력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당연히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숙도만큼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뭐만큼만 보여주신다고요? 믿음의 성숙도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장로들 칭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들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근데 보세요. 말씀을 배우는 자세 보세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쓸 준비하시고 항상 배우려고 하십니까?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이게 성숙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작정한 자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예언 안에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장래일을 포함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바른 뜻이며, 여기에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거, 말씀을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알아가는 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 권면과 격려와 위로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배우자를 만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녀를 만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하셨습니까? 얘기하다 포기하셨습니까? 위로하셨습니까? 아니면 잔소리 하셨습니까? 권면하셨습니까? 쓴소리 하다 끝내셨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할 수 있는 시간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그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권면과 격려와 위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뭘 권면할지 모른다. 그럼 나 제대로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죽겠는데 뭘 격려하십니까? 이 질문이 나왔다. 나 지금 성숙한 겁니까? 아직 미성숙한 겁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나 위로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위로받아야지. 왜 하나님 자꾸 저 사람을 위로하러 갑니까? 그럼 나는 지금 성장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의 바른 의미를 모르면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당신이 당할 미래 운명을 다 내다봅니다 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린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권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영이 되었든 위로의 영이 되었든 회복의 영이 되었든 승리의 영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에 따라 반드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은사들도 다 뭐가 존재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성숙. 바로 그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해야자 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통 이 본문은 직분자 양육 때 많이 들으셨죠? 때로는 도화지가 참 좋습니다. 백세개는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빼지 않아도 돼서. 보통 이걸 쓰면서 뭐라고 하죠? 자, 교회 봉사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일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과연 그 뜻일까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뒀습니까? 왜죠?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섬기는 일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여기서 섬기는 일은 원어로 이렇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자, 그 뜻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섬김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섬김, 봉사, 사역, 직분. 근데 또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집사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를 직분으로, 집사직으로 썼다고 해서 직분자만 섬기는 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있는 대단한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지 못할 사람이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승자박하면 제 목소리는 꾀꼬리 같습니까? 기도하기에 좋은 목소리 같습니까? 야속하지만 설교를 위해서 참 도움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우리 루미나 찬양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죠? 왜요? 목소리가 꾀꼬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느낀상은 트리플 A로 지금 섭섭해서 쓴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기도 목소리도 안 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럼 저는 루미나 찬양대를 못 섬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섬기지 못할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이게 안 되는데 날 찬양대에 보내주세요,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깨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저는 루미나 찬양대 섬기는 걸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겠죠. 뭐만 생각해요? 가서 같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득음을 해가지고 성가대 찬양대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돈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출한 재능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섬기지 못할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못해요 라면서 어떠한 몰라 무덤과 어떤 핑계 무덤에 갇혀있는 소극적이고 게으르며 완악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종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이러한 섬김을 강력하게 명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세상은 섬김을 받고자 하나 성도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죠? 하늘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급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바란다고 한다면 마땅히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기는 일이 믿음 있는 성도들 모두의 것이라면, 아니 정확히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를 지금 구원하시사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그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예언에 뭐가 포함된다? 권면, 격려, 위로에 돈 듭니까? 권면에 돈이 듭니까? 격려에 돈이 듭니까? 아니요. 격려에 뭐만 있으면 되죠? 진정성. 위로에 뭐만 있으면 되죠? 사랑. 격려에 뭐가 있으면 되죠? 믿음의 확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뭘 주시면 할게요. 그거는 내가 지금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증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영혼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죠. 그게 왜 그런다고요? 난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거구나. 나는 지금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인내하고 피해를 본다 생각했지만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지금 이 상태로는 내 가정을 확장하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으키기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땅히 섬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섬기는 일이, 맞아요, 믿음 있는 성도들 모두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모두의 것이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은 특히 목사나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받은 은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죄송하지만 가르침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원래 누군가를 가르쳐서 변화하는 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저는 인내하는 것 같습니까? 항상 속 시원해하는 것 같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원래 오래 참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천불이 일어난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있는데 이 인내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과정이었군요. 내 삶이 가르치는 거고 내 입술이 가르치는 과정이었군요. 가르치는 과정이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르침에는 끝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기억해 두세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요즘 한국교회가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자,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존경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몸소 본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에 세워진 영적 질서가 가정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마련이에요. 아니, 이 장로 이렇게 연약한데요? 물론 연약하죠. 우리 가운데 정답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칭찬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본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새벽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못됐습니까? 착합니까?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독한 인간입니까? 널널한 인간입니까? 감사해요. 독한 인간이죠. 독한 인간이랑 함께하는 중직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담임이 독감 걸리고서 계속 새벽 나와서 켈렉켈렉 대면서 주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부담스럽죠? 장로님들. 담임이 휴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담스럽죠? 장로님들.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냥 존경도 아니고 어떻게 존경하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아셔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염대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염대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심화 교육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권고나 초청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하실까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병행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가르침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이 행실이, 품행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럼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필이면 도덕 선생인 거예요. 네, 저 웃음이 정답이죠. 그럼 내 자녀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못 맡기겠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내가 그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삶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보냈는데, 왜요? 효과가 극대화하라고. 근데 오히려 효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그 공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정작 말은 하지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이 어떻게 그건 공부하지? 아니 기껏 잘하라고 해놓고서 가르쳐주지 않고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죠. 복음의 중요성, 예수의 중요성, 구원의 중요성을 선포하며 전도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길에, 어떻게 응답의 길에, 승리 길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원리나 복음의 핵심들은 그 역시, 고백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으로서, 즉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깨달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역시 믿음 안에서 가르침의 은사들이 발현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내가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의 은사로 인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의 은사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위로한 일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어떤 은사가 더 작으냐,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와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가 맞지만 모두 다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중 되냐 먼저 되냐의 차이뿐이고, 그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답답하냐 안 답답하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냐 안 보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더 인내하냐 안 하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18절과 25절 차례대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고백하실게요. 싸우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 어려우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깨닫게 하신 거는 그만큼 참으라고,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보이라고 깨닫게 한 거지, 깨닫고 곧바로 가서 싸우라고, 깨닫고 곧바로 마음 차가워지라고, 깨닫고 곧바로 정죄하라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은사 받았어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싸우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라고, 서로를 섬기라고. 무엇을 섬겨요? 최소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서로를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우위에 서 있으려고 하고, 내 기준, 내 뜻 고집하며 내 방법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섬김 역시도 하나님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방법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역. 사역조차도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과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 출발점을 사람의 어떤 가진 거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음을, 그분의 사랑에 두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랑이나 비교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자기중심적인 무언가를 주장할 필요 따위는 더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맡기셨기 때문이라. 주님,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데요. 어떤 은사 주셨다고요? 사랑의 은사. 그걸로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로마 교회가 알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정말 될 수만 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반복과 더불어서 화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같은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문이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하라라는 긍정문인데, 놀랍게도 이 두 문장은 같은 말입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같은지.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 반복은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생각할 것 이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인내한 거 마치 더 크게 인내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희생한 거 더 크게 희생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노력한 거 그 노력이 1인데 막 10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왜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고작 1에서 1만큼 피해 본 건데 10만큼 피해 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과대평가한 만큼 상처도 부메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상처가 오히려 1짜리가 매수로 돌아온다고요? 1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지 말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알라. 이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현재 상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현재 너의 상태, 너의 가정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현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권면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이 분량대로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데, 이러한 분량은 믿음의 양이나 어떠한 질량, 목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하면 큰 믿음, 뭐 많은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나의 과대평가, 과소평가도 아니고 은혜로 받은 믿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없죠. 은혜로 받은 믿음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도 은혜로 받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은혜로 받은 믿음이 아닐 때 나를 과대평가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개인의 유익 정도로, 개인의 자랑 정도로 헛되게 사용해서 무엇을 초래한다고요? 분열을,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합니다. 또한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어서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기 기준으로 하려는 것이나, 맡기신 일은 정작,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포장하는 태도 역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모두 다 은혜로 받은 믿음이 없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단순히 높아지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낮추는 태도, 또는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포장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 또한 책임을 피하려는 게으름과 태만으로서 또 하나의 교만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고백하실까요? 교만 대신에 겸손한 섬김을, 우리는 교만하게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러내는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열이 있고, 그게 아까 한 가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짜증과 화만 내는 가정, 분쟁 있는 가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섬김. 진실 하나님께서는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교만으로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겸손한 척하는, 지나치게 겸행의 태도를 취하는 모습 역시도 교만으로 보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높아지려 하는가, 낮아지려고 하는가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내 기준대로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교회의 각 지체로 두시고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자로 받은 은사를 서로 섬기는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섬김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반드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섬김이에요. 교만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는 태도 그 전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오던 삶도 아니고 그동안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은혜로 받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준이 깨졌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뭐가 돼요? 나를 과대평가했으니까 피해의식도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피해의식이 크니까 당연히 상대는 나에게 던진 게 1짜리 부메랑인데 내가 원하는 건 몇 짜리 사과예요? 10짜리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내가 인정도 하지 않는데.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겸손한 섬김이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요. 은혜로 받은 은사로 섬기는 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섬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가정사역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첫 번째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들입니다. 이들이에요. 이들입니다. 가정은 기본이고 이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섬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상을 향한 선행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섬기는 질서의 순서는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가장 먼저 믿음의 성도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믿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분의 믿음의 성숙이 문제라니까요. 약속을 주신 순간 이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확장의 질서. 진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어서 결국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섬김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요.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길이요, 세우는 길입니다. 자, 우리 아드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다른 거,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겸손히 섬기며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데 무엇으로요? 인내함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사를 따라 겸손히 서로를 먼저 섬기시길 바라요. 겸손히 섬기는 거지 교만의 섬김을 섬김으로 치부하는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거,
어떠한 내가 어떤 길을 정해놓고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닌 교만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섬김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온전하게 될 것이며 그 섬김을 통해 우리 마저 절대 선포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 바로 꺼놨기는 우리들의 손에 허락해 주신 그 작은 은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아멘하며 순종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세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